오늘 본문 예레미야 27장에서는 유다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주변에 있는 5개 왕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멍에와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임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판 중에서도 살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드기 왕에게 공의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는 3개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라, 섬기라, 살리라 라는 명령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면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바벨론을 섬기면 목숨은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에게 왜 유대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하려 합니까? 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있는데 왜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 시드기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현혹이 된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몰아낸다라고 했습니다. 몰아낸다, 원어의 의미는 재촉하다, 내쫓다, 추방하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촉하여서 내쫓으신다, 멸망의 길로 재촉하여서 쫓아낸다 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참으로도 불행한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왜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드기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심판 중에서도 살 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갔던 성전 기구가 속히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당하고 자신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 기구가 빼앗겼을 때 마음이 아팠죠.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원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만 하는 이 말씀만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아직 빼앗기지 않았던 성전 기구들도 모두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여 줍니다. 22절에 보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던 아직 빼앗기지 않았던 성전 기구까지 모두 다 바벨론에게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까지 바벨론에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두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성전 기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때 성전 기구를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성전 기구를 빼앗기도록 하였습니까? 왜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패하고 포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바벨론에게 성전 기구를 빼앗기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 중에서도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었어요.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생명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빼앗겼던 성전기구도 때가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소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죄를 책망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바른 길로 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로 인해서 내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죄를 깨달았다면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죄의 책망 중에서도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삶과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가져가 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신 것이죠. 이 좋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복음을 불신자 가족들에게 또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책망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을 받고 또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